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갈 건데, 성경책은 책마다 이제 저자들이 다 달라요. 저자들이 다 다른데, 이 저자들은 왜 성경을 기록하게 됐을까요?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왜 여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서두에 왜 성경은 기록되어졌을까? 성경은 왜 여태까지 우리에게 전해졌을까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린다. 이 두 개가 끝인 거예요. 이거 하려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적은 거고, 요한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에라는 말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이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그 거대한 서사가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다를 말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굳이 태초부터 거창하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 그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이거를 말하고 싶고, 그리고 태초에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예수님이었다. 또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책을 기록할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딱 두 개 전하려고 이걸 기록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번 얘기하기도 했지만 요한복음은 기억나요? 공관복음, 사복음? 공관복음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마태, 마가, 누가까지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된 다음에 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4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를 4개의 복음서라고 해서 4복음서라고 말하고,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달라서 요한복음은 띄워놓고 이 3개,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공관복음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요한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요한이 느꼈을 때, 이 공관복음으로는 뭔가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뭔가를 더 추가해서 썼겠죠.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더 쓰였냐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요한복음에도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그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이런 것들은 공관복음에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들을 쭉 이제 서술하면서 이야기한 게 공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중심으로 썼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뭐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뭐 선한 목자다. 이런 게 지금 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있지만 그것 말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써야겠다 하면서 쓴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아까 기록 목적에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두 가지가 이 긴 책을 그리고 공간복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애를 쓰고 굳이 노력해서 더 쓴 거죠. 되게 뭔가 기꺼이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만약에를 들 수 있지? 오늘 일어난 일들을 여기서 한 5명이 어디다 써가지고 올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까지 굳이 오늘 일어난 일을 또 뭔가 쓸 필요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거 보면 오늘 뭐 했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걔 거 그거 찾아서 그거 보면 돼. 거기 아니 내가 링크 보내줄게. 거기서 가서 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명이 오늘 이번 수련회에 있었던 일을 어디다가 써서 후기를 올렸는데 내가 또 쓰고 싶어. 나도 써야겠어. 그럴 때는 뭔가 나만이 느꼈던 특별한 관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친구들은 이걸 안 썼지? 라는 그런 말들이 있을 때 이거는 좀 추가로 적어야겠다. 이 관점은 꼭 알려주고 싶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빠진 것 같다. 아니면 분명 여기에 쓴다고 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 맥락에서 이걸 자꾸 이 포인트를 놓치네? 그럼 내가 이걸 강조해서 써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 내가 수련회 후기를 기꺼이 내 손으로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얼마나 좋았는지 알리고 싶으면. 요한복음도 물론 공간복음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고 3개나 있기 때문에 나까지 그걸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왜 이 중요한 걸 놓치지? 이 맥락에서 왜 이게 강조가 안 되지? 이건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이게 빠진 것 같, 뭔가 더 붙여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라고 해서 쓴 거예요. 같은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 진리야말로 너희를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쓰인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뭔가 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에 목사님이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라는 걸. 그리고 그걸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를 요한은 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기꺼이 글을 쓴 자의 열심.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한 게 사실은 성경책이에요.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이 시대에 이 나머지 성경을 쓴 사람들도 기꺼이 전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뭔가 남겨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대대손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적은 거. 그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원래 써졌고요. 그리고 이야기식으로도 돼 있고 어떤 역사적 서술이 들어갈 때도 있고 시나 아니면 격언의 형태로 아니면 편지의 모양으로 되게 다양한 장르로 기록되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랑 고백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거죠. 내가 말로 사랑해, 좋아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 그럴 때는 편지를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녹음을 할 때도 있고 전화를 할 때도 있고 그것도 뭔가 성에 안 차면 뭘 하죠? 사랑의 세레나데,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줄 때도 있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선물을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을 전하고자 할 때, 내가 중요한 거를 전달하고 싶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어떨 때는 아니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도 네 생각이 났고 내가 이런 걸 하다가도 네 생각이 났고 이거 하면서도 너가 보고 싶더라?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나열하면서 사랑을 전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랑해, 좋아해, 보고 싶어 하면서 이런 말들의 나열로 표현할 때도 있는데 성경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환경에서 접하고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야기식으로 어떤 역사적 서술이나 시나 격언이나 노랫말이나 아니면 편지의 형태로 엄청나게 다양하게 너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해왔어. 약간 그 SMC 아이돌 만드는 방법처럼 지금 성경을 지금 이제 쓴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엄청난 시기를 거쳐서 각가지 언어들로 이것들을 적어 왔을까요? 뭘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걸 오늘 방금 요한이 기록 목적에다가 엄청 요약해서 적어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담겨 있는 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말하면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해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말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찾고 이방신을 따르고 자꾸 어둠의 길을 선택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니까 사람들 이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올 거다. 너네를 그 죄로부터, 그 어둠의 문제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줄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자, 기대하자,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구약의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신약은 그때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메시아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안에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제사장, 예언자, 왕 요 세 가지를 포함한 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왕 중에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날 구원해 줄 줄 모르니까 이걸 다 통틀어 가지고 진짜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군가를 메시아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거가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인데 그 날 구원하러 온 사람 구원하러 하나님 보내준 자가 예수야. 를 전하고 싶은 게 이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건져낼 자가 예수다. 그가 예수였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성경인 거고 구약에서부터 아주 긴 서사가 단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한 가지를 위해서 이제 기록되고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 왜? 구원자가 예수니까 예수한테 생명이 있고 거기서 예수에게서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그 예수님을 보내준 게 하나님 사랑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빠져있으니까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메시아가 예수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담긴 게 성경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얘기, 그게 우리를 다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자는 얘기. 그런 게 지금 이제 여기 다양한 형태로 써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럼 듣기만 하면 되네. 그럼 이제 나 믿음이 생기겠네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 게 이거는 신약 시대에 쓰여져 있던 거라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루터가 자국어로 성서를 번역하면서부터 배급되기 시작한 거라서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성경책을 다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말해주는 사람의 말만 들음으로써 말씀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했던 건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직접 읽음으로써도 날 수 있는, 결국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게 읽는 거, 듣는 거 이제 다 포함인 거죠. 그러니 이제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핸드폰 근데 맨날 손에 있으니까 계속 나랑 붙어 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찾아볼 텐데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을 보려면 3장부터 눈으로 이제 샥 봐야 돼요. 눈으로. 3장 1절부터 볼게요.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12절로 넘어오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막 그때 이제 막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한테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우리 하루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들은 다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 뭔가 딱딱해지는 거 이런 거 화내시는 포인트니까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말랑말랑하게 해서 하나님의 앞에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랑 같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그런 것들을 삼자라고 하면서 뭐 안식이 그래서 너희한테 필요하고 이런 걸 얘기하면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같이 안식을 하게 될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자 하면서 제가 이제 읽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바짝 서 있는 그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거 쪼개는 이런 어떤 예리함, 날렵함, 살아있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벗어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뒤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이가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바로 잡고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수련회를 이 시간을 갖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가 방금 이 본문 이 맥락에서 이제 드러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강조했던 것들을 또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약자 뭐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수예요. 수. 약자 수. 민신수할 때 수.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이제 여호수아 전에 쓰여졌던 그런 말씀이겠죠. 신명기라고 보통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리고 주야로 계속 묵상을 하래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말하면 뒤에 뭔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형통하게 되고 뭐 이런 거는 잘 안 들어오고 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런 것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아, 나는 다 지켜서 행할 자신이 없으니까 내 길은 안 형통해도 뭐 나는 할 말이 없네. 막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알아야 지켜 행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되게 거창한 거 요구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 거예요. 봐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각자 찾아올 텐데, 결국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않고 주야로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고 내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말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1편. 시편은 약자가 뭐게요? 맞았어. 시편 1편 1, 2, 3절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 2,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련회 안 가는 모든 친구들까지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수련회 간다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수련회 안 간다고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복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게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에 참여한 친구들은 내가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들을 습관으로 만들고 뭔가 한번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수련회라는 시간을 내고 뭔가 그 마음을 써가지고 거기서 이거를 한번 경험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가는 거고, 그게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거나 한 친구들 만약에 못 간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책자를 다 나눠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수련회 책자를 한번 봐볼게요. 없으신 분? 다 받으셨나요? 일단 이름을 쓰세요. 가든 안 가든 이거 이제 여러분 거니까 이름을 쓰시고요. 제가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도 좀 애를 많이 썼어요. 안 가고도 뭔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일단 몇 페이지 볼 거냐면 10페이지. 이거 보고 갑자기 수련회 안 간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10페이지. 이게 이거 10페이지 말고 그 전에 8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 이제 수련회 가면 이제 형광펜을 세트로 나눠 드릴 거예요. 세트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핑크색, 오렌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핑크색으로는 이제 소제목에 밑줄을 칠 거고요. 그리고 오렌지색은 설교 본문 같은 거, 그리고 노란색은 개인적으로 감동이 된 거, 그리고 초록색은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파란색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구절, 그리고 퍼플은 신학
신학이나 신앙적으로 중요한 구절,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굳이 이렇게 실은 건데, 봐봐요. 이 중요도에 따라서 진하기가 달라져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눈에 잘 들어오게 이 전체적인 맥락을 짚는 거는 분홍색으로 일단 무조건 갑니다. 소제목.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교과서를 하다 보면 소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위치적으로도 파악이 잘 될 수 있게 분홍색으로 일단 다 해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일단 저는 무슨 책을 사든 무슨 공부를 하든 처음에 책을 딱 사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제목만 분홍색으로 그냥 다 쳐요. 그러면 한번 다 훑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그리고 조금 익숙해져. 이 내용이.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순으로 진하기를 이렇게 하는데 왜 노란색이 개인적으로 감동된 구절이냐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된 구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줄을 쳤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 구절이었어. 그럼 그거를 위에다가 덧붙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예습을 하려고 책을 읽다가 노란색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노란색으로 쳤어. 근데 그걸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이 언급해. 나는 내가 그냥 좋아서 밑줄 친 건데 선생님이 언급까지 하네? 그러면은 그 위에 주황색으로 덧칠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네. 그럼 그 위에다가 주황색을 칠 수 있어요. 그럼 주황색을 쳤는데,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네? 하면 그 위에 초록색으로 또 덧칠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보이는데, 내가 그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보라색으로 쳐버렸어. 근데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대. 그럼 그 위에 뭔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볼펜밖에는 이제 더 없는 거지. 그럼 다 볼펜으로 해야 되면 이제 정신이 없어지고 중요도가 체크가 안 되니까 일단 제일 연한 게 덜 중요한 거. 그리고 그 다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야 라는 거는 제일 진한 색으로 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쓱쓱쓱 볼 때 그 진한 거 위주로 먼저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위치적으로도 찍으면서 중요한 거는 진하게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색깔로 이 중요도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요도를 구분하는 게 덜 중요한 거부터가 연하게 돼야 점점 중요해질수록 이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시험 기간 되면 요거 중요해 찝어주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미 지금 주황색, 초록색까지 썼는데 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 그러면 그때 파란색이나 보라색을 이제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때는 파란색을 쓰고 이제 시험에 나온 거 그런 거 표시해줄 때는 아주 제일 진한 색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도 지금 요 형광펜 사용법을 토대로 할 겁니다.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수련회 안 가는 친구들도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를 봐봐. 뭘 하냐면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거는 보라색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 이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제일 먼저 칠하세요. 왜냐면 겹쳐요. 파란색이랑 주황색이랑 겹칠 수 있어. 그러면 이건 중요한 건데 이제 연한 거부터 했다가 이제 또 너덜너덜해지고 그 부분이 해지면 또 안 되니까 우리는 반대로 이 보라색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으로 치고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 12페이지에 이제 덜 중요한 거.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 본문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주황색으로. 이거 내가 그래도 한번 들어봤던 거야.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설교를 하신 거야. 요런 것들. 요런 거는 이제 주황색으로 할 거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다가 감동되는 것들은 이제 노란색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프린트가 초록색처럼 안 보이는데 그 12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그
퍼런색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키워드에 이제 노란색으로 쳐져 있거나 주황색으로 쳐져 있거나 파란색으로 쳐져 있거나 뭐 보라색으로 쳐져 있거나 이거 위에 이제 초록색으로 그 키워드만 다시 표시를 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뭐 이런 어떤 기독교 안에서만 사용돼 왔던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해 두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이제 아시겠죠? 이거를 이렇게 굳이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수련회 안 가는 친구들이 요 소책자를 잘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그래도 수련회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걸 다음 주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제가 친절하게 일일이 다 해보면서 여기 소요 시간까지 다 적어놨어요. 예상 소요 시간. 그러니까 그거 시간 잘 배분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기 시간 날 때마다 해서 다음 주에 성경책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진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형광펜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해오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뭔가 수련회 안 갔다 온 거에 대한 소외감 같은 거 느끼지 않도록 한 주 동안 잘 뭔가 그래도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까지 해서 재밌어. 그러면 다른 이런 뭐 14페이지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냥 내가 자리에서 그냥 혼자서 적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해보면 그래도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이랑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수련회는 아예 우리가 그런 이 성경에 우리의 손때를 묻혀서 나의 사랑하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그런 컨셉으로 지금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 진짜 예쁘게 잘 밑줄 쳐가지고 나만의 성경책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경 읽다 보면 진짜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나한테 이렇게 뭔가 쏙쏙 들어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저도 소제목의 밑줄만 쳤는데도 몇 번 울컥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이걸 다 지금 읽을 순 없고 소제목으로 정말 이 맥락과 흐름과 이런 것만 지금 파악하고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더 궁금하고 성경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진짜 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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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찬양하실 텐데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와 여전히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깨달아 알고 느끼는 그렇게 경험하는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예배 시간마저 우리 일주일 이 성경과 함께하는 이 일주일 동안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할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